자, 오늘 말씀은 현재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 현재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8장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잠시 복습하듯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신분이 바뀌고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모든 영광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서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선포의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현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꿈 같은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딱 읽는 그 순간,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깨달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는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픕니다.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의 삶에 마치 그냥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면 더욱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둔다면서, 하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면서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은 그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싹틀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고난은 어쨌든 우리가 피해야 될 악이고 무의미한 것,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지고 또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바울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생각하건대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로기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추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회계장부를 정리하듯이 양쪽에 수익과 지출을 딱 대어놓고 신중하게 계산하고 따져본 뒤에 내리는 아주 논리적이고 확신에 찬 결론으로 내가 생각하건대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죠. 양쪽에 저울 있죠. 우리 그런 저울 있잖아요. 요즘은 그냥 무게만 재는 하나만 있는 그게 아니에요. 양쪽에 어떤 게 더 무거운가를 재는 양쪽 저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저울 위에다가 하나에는 자신이 겪는 고난을 얹어놓고 또 다른 하나에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영광을 올려놓고 어느 것이 더 귀한가, 어떤 것이 더 큰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양쪽 저울에다가 한쪽에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또 한쪽에는 자신이 그렇게 주장했던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될 그 아름다운 영광을 놓고 비교해 보니까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방금 아까 읽어드렸던 18절 말씀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들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정말 고난이 우리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때요? 육체적인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또 정신적인 고통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포함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고난은 그냥 지어낸 얘기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 실제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매우 아파하고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쪽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라는 말은 우리 안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은 우리가 저 멀리서 구경하게 될 어떤 그런 광경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서부터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는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만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저울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측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저울을 가지고 내 인생을 측정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 우리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항상 불행할 따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의 저울이 아니라 고난을 측정하는 또 다른 영혼의 저울을 사용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면 물론 현실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이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고난의 저울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강력한 방파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난이 똑같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작아지는 거예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시야를 우리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즉 모든 피조 세계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아까 우리 시온 찬양대를 지휘했던 지휘자처럼, 지휘자가 모든 소프라노부터 알토, 테너, 베이스 각 파트에 있는 모든 우리 성가 대원들의 그 소리를 하나로 불러 모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탄식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거대한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온 세상이 우리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그토록 간절히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가 단지 우리 인간 자신만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도록 창조된 온 피조세계 전체를 함께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가 다스리던 피조세계 역시나 하나님의 저주의 영향력 아래 함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허무라는 것은 목적을 상실한 공허한 상태, 즉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좌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일마다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완벽한 질서와 조화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완벽한 질서와 조화가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은 더 이상 기쁨으로 소산물을 내지 않고 오히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막 저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요, 서로 해치면서 모든 생명은 죽음과 썩어짐의 법칙 아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아시다시피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많은 기후변화와 같은 모든 자연의 이런 부조화가 바로 이 저주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온 우주가 지금 고장난 시계처럼 삐걱거리면서 지금 막 나름대로 막 하고 있지만 시계는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들만 가득한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피조물의 최종 모습은 아니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절망 속에서 놀라운 소망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데요, 말고 새 번역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해 놓은 성경에 보면 더 명확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온 우주의 완전한 회복이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구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차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제거된 부활의 몸을 입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날 그 영광의 날에 모든 이 피조 세계도 역시 저주와 썩어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고 본래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온 창조 세계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온 피조 세계의 현재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온 피조물, 우리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자연 만물이 어떻게 해요?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은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우리 갓난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제 출산할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산모는 아주 힘듭니다. 완전히 그 고통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진짜 죽을 지경이 된다고 그러죠. 저희 집사람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별이 보인다고 그래요. 애를 낳는데 별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보이는데 자기는 보인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은 괴로운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내 품에 안길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탄생을 앞둔 산모가 겪는 그 고통은 바로 소망으로 가득 찬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가득한 모든 신음과 고통, 모든 깨어짐과 부조화는 곧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탄생을 기다리며 겪는 거룩한 진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스에 보면 엊그제도 보니까 필리핀에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라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저 중국에는요, 태풍이 와가지고 물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곳곳에 자연재해의 이야기들이 막 들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하는 절망을 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곧 우리 주님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연재해를 보면서 야 이제 세상 끝날이다, 정말 이제 종말이다, 이제 말세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온 피조 세계가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신음으로 새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소망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매우 역설적인 실존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는 이미 어떻다고요?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다. 처음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장차 있을 풍성한 수확 전체를 보증하는 첫 번째 수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모든 영광과 기쁨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평안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고요? 속으로 탄식하는 것이죠. 이 탄식은 성령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탄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믿음의 탄식,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영광을 전혀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 땅의 불완전함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원래 이 세상은 그래.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죄와 고통으로 얼룩진 이 세상 현실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그 놀라운 빛을 보았기에 이 땅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조금 맛보았기에 죽음의 그림자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절감하면서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탄식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양자될 것, 곧 그의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양자됨의 모든 특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죠. 그 마지막 단계, 그 완전한 성취가 바로 뭡니까? 우리 몸의 속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아 거듭났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질병에 아파하고 세월과 함께 늙어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속량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하고 죽을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영광스럽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그날, 즉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명확하게 정의 내립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소망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기다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잡혀 있으니까 우리의 것, 우리의 소유일 뿐입니다. 건강, 재물, 성공,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면 그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 소망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건강이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재물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라고요. 세상에서 성공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서 결국에 깨닫는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아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인생 말년에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뭔지 압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세상에 좋다는 거 다 먹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그냥 금이나 은이 그냥 땅에 널브러져 있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는 한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모든 일에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마치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그것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그 고백을 잘 들어야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것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나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그것은 헛되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의 완전한 속량,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같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는 이 소망.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25절 끝에 보면 참음으로 기다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는다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체념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굳게 붙들고 적극적으로 견디는 강인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이 소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25년을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지만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억울한 감옥살이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현재의 암담한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실제적이라고 믿었기에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인내심이 바닥나고 조급할 때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약해졌거나 우리가 바라보던 소망이 방향을 잃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여러분, 그 많은 것들 죽으면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있는 자는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이따가 내 손에 있던 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두고 그 소망을 위하여 함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달려감으로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소망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질 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